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철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염려를 이겨야 사명이 보인다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받기 소원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염려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2000년 전에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도 염려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는 문명화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였습니다. 20년 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염려합니다. 현대인들도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하면서 악합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고 욕망으로 인해 사람들은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변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만성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염려하고 불안해 합니다. 염려는 일종의 질병의 마음의 병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염려는 신경과 관련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만성 피로, 증후군,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 염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염려는 삶을 파괴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염려는 영적 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 뜰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말씀이 먹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말씀을 결실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흡수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세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염려는 신앙과 삶을 파괴하는 흉기가 같습니다. 신자라도 해서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여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이지만 현실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해도 밥은 먹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오히려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마주하는 주제입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순간 현실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 하다 보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나 직업이나 생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가, 무엇을 먹으면 오래 사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먹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삽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사람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염려도 늘어납니다. 염려는 세월이 길어집니다. 염려하는 세월이 길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대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거리를 끌어안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염려를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염려거리를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일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내일은 내일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돼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내일이 오늘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향해 오늘의 시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가 오늘 시간에 찾아와서 오늘 시간을 흔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1년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 받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평생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내일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오늘 하루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을 받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현재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먹고 살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오늘 하루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그것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이라는 하루의 단위 시간이 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치 만나를 한꺼번에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루 분량을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루 분량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늘 새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나의 가슴을 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황홀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땀 냄새가 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땅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설교를 멀게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념이나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른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여기에서 보라는 것은 집중력을 가지고 관찰하여 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허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 이야기, 땅의 이야기, 채취에 묻어나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20년, 30년에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아무런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만 해도 죽고 싶은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기대됩니다. 오늘 힘들어서 죽고 싶습니다. 인자와 긍휼하신 풍성하신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염려 가운데 빠지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야 합니다. 좋지 않을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것으로 인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크시던 것은 하나님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골치 아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깜빡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다가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덤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우리의 삶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지를 뒤집으신 채 채우시는 장성이나 조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루한 얼굴로 무덤덤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설레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가야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의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분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타이밍 기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이밍 기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단절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과 상황을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수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실제 현재 언제나 현재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맞는 은혜, 이삭에게 맞는 은혜, 야곱에게 맞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때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오늘 너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와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거대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적절하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내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을 살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감사하세요. 오늘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불면증으로 시달립니다.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7장 20절.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잘 잡니다. 잠을 자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매일 잡니다. 그런데 잔다는 것은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는 것이 우리가 매일 대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이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과 자는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깊이 주무시길 바랍니다. 잠을 자지 않고 고민한다고 안 될 것이 되고 될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수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온갖 신경질환이 시달립니다. 대인관계에 문제도 생깁니다. 잠이 위축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잠으로 나타납니다. 내 일은 내일 맡기고 깊이 자야 합니다. 큰 문제가 쌓여 있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자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깊이 잠을 잡니다.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잠을 깊이 잡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안 하시고 주무시도 안 하십니다. 시편 12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일어나든 대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둔해야 합니다. 하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둔해야 합니다. 멀리서 총소리가 들리면 놀라 숨는 사람은 지휘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포스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포즈가 달라야 합니다. 신자가 가지는 카리스마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서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합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9장 35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으로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겉옷을 예수님께 맡겨 예수님께서 그걸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넘겨야 합니다. 시련을 갖지 말고 미련을 갖지 말고 예수님께 넘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평강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많이 염려한 사람은 기도가 약합니다.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게 기도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이 큰 자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적은 자는 고생하고 다시 한번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다. 염려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리스도께 어울리지 않는 언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마주 대하는 분입니다. 아버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친근한 존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인생이 언제 험악해집니까? 하나님으로서 자격도 없고 아버지가 될 능력도 없을 때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할 때 인생은 험악해집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의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실패함으로 인해 고생이 많았지만 고생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기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큰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큰 복을, 큰 능력을, 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한 사람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해서 탕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고 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죽도록 고생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녀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힘들어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를 써야 합니다. 아버지가 된 분은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순간 걱정이 많아집니다. 자식이 아무리 고민 많이 한다 해도 부모가 고민한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은 순간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염려는 자녀의 몫이 아닙니다. 염려는 아버지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마치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굴립니다. 자신의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격이 다릅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세상은 험난합니다. 자신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날마다 초조합니다. 돈이 있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문제요. 돈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염려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염려하면 삶의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염려의 방향을 놓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지 못한 채 생존 문제에 파묻혀 인생의 에너지를 엉뚱한 것으로 쏟아버립니다. 우리는 관심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포기하면 세상 염려가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고 들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잃으면 삶이 혼란해집니다. 삶을 전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됩니다. 그리하면 염려는 불가피합니다. 염려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와 그 의를 기중한 사명, 가치 있는 삶, 사명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아멘. 염려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의 거룩한 소명, 가치 있는 삶, 사명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염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생존의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버리면 염려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한평생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방을 선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삶의 길을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직장을 선택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인가 초점을 맞추고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삶의 방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삶에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시다도 자족하며 살았던 바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걸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초점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파파파.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을 때 25년 전에 그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으로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옥자입니다 하면서 계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복음의 파수꾼 나팔 부는 사역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그 부패성과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는 세상 그 주식회사 돈을 버리는 공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사이는 주님께서 며칠 전에 보여주셨는데 큰 다벨탑 안에 속에 어떤 종이 계단에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모래 같은 게 떨어지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일동에 있는 그 WCC 주장하는 대형 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고 있고 땅바닥이 보이고 또 WCC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간판이 명칭이 삭제되어 있고 또 북한 김일성이 그 족벌 세습 족벌하는 공산주의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 샤와카 파파마카라 샤와카 칸나 카브라타 샤와카 파파파나 파라타 샤와카 칸나 카브라타 샤와카 파파.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할 때 주님께서 그림 한 장으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서울 대조동에 개척교회 한 그 장소 종탑 속에 있는 종봉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그림 한 장으로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제가 새벽에 깜짝 일어나서 무릎 꿇고 다니엘 같이 주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풀이해 주십시오. 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시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팍스 노메나이 로마같이 유명한 목사, 유명한 부흥사, 세계에서 제일 큰 80만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며 유명하였으나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여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대로 목회를 하였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대로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속에는 그것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으로서 온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세상에 사탄으로서 온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로 따라오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안목의 증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마귀에 미혹되어서 쇳덩그리 종봉알 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철은 쇳덩그는 즉 로마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셔와카바 칸나 카라트 셔와 카마 카파파파파파팔라 셔와카 칸라 카이셔와 카바파파팔라 셔와카. 그리고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종교 다우나 세계 교회 협의회 총회를 할 때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의 귀신들, 사탄들의 잔치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즉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는데 큰 올림픽 운동장 같이 큰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는 검정색 그리하운드 사냥개 100kg 나는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그 뒤를 따라 한국 교회 교단장 목사들이 그의 사탄들의 그 마약에 도취되었어. 미혹되었어. 그 뒤를 따라가고 또 그 뒤로 세계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주님께서 경로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카바 갈라와 샤와카마 카바라타 샤와카바바 갈라와 샤와카라사 칸나카라타. 그리고 주님께서 대구 달성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한 교회 목사는 공장 종업원 같이 청색 잠바를 입고 열심히 땅의 일을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대로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한다. 땅의 일만 열중하고 있으며 너의 배는 신이고 너의 마침은 멸망이다 말씀대로 영혼 구원 거듭나게 하는 양육 훈련을 하지 않고 자실은 땅의 일만 열심히 주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옆에 또 작은 그 교회는 그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며 바레신과 같이 검찰청 그 직원같이 사람이 까칠하며 사랑이 없으며 자실현한다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셨고 그는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유치하다는 것으로 무시함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함으로써 자업자득으로 우울증, 사탄에게 잡혀서 정신병원에 다닌다고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마카 바라타 샤마카 파파 칼라 샤카라사. 그리고 주님께서 또 칭찬한 교회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는 큰 십자가를 지고 등에 십자가를 굳게 양가죽 끈으로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마카바르타사 칼라와샤 카마카바르트 샤와칼라사 칼라칼라사 와라칼라사. 또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작년 종교개혁날 아침에 보여줬습니다. 그는 한강물같이 생명수 강물이 한강같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인간의 지식 견고한 진으로 성경을 짜집기식으로 목회를 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이 사마니즘이라고 방언들은 유치하다면서 이를 비하하는 등 자기 그 인간의 견고한 진으로 목회함으로 이단성이 많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 칼라 간나 카브레타 샤와 카마 카타라사 마칼리 칼라와 샤와 칼라와 샤. 그리고 정왕은 그 광화문에서 세상을 떠들게 하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그는 그 목사가 아니고 목사 노릇하는 정치인이라고 보여줬습니다. 저 계시로는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같이 욕설 잘하는 정치꾼이라고 보여줬습니다. 또 그는 이데올로기와 자아실현과 정치권, 정치, 쟁탈을 위하여서 많은 그 성도들, 사람들을 선동, 미혹하여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 우상화하는 사이비 집단으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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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가짜 복음, 다른 복음, 혼합된 그 쓰레기 같은 말씀을 먹고 복음의 절벽에 그 지옥에 갈 위험성이 있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 또 그는 또 사탄에 미혹되어서 사탄의 능력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말씀 솜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이게 하는 사탄의 능력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사 와카. 또 그는 욕설을 많이 함으로 해서 그 욕설이 자기 몸에 쌓여서 큰 병, 암이 올 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입에 그 독사입같이 욕설함으로써 몸이 상해질 것이라고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파파파 칼라와 샤와 카마 카바르타 샤와 칼라서 칼라와 샤와 칸나 바르타 샤와.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가야만이 좁은 길로 가야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가르쳐 주셔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면회 시험장에 S코스, T코스, Z코스를 주행하면서 앞다리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결승전까지 주행하여 기뻐 합격하여 두 손을 들며 천국에 입성하는 그 상징적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와샤 와카라 칸나 카라타샤 와카마카. 70년 80년대에
신유 기적으로 많은 병자를 고친 현신의 근사가 입신하여 천국을 갔는데 자기와 조용기 목사 몇몇의 목사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았고 주님께서 도무지 모른다 하여 입신에서 깨어서 자기는 회개하고 조용기 목사와 몇몇 목사들에게 찾아가서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제주도에 숨겨놓은 땅 30억, 150억, 500억을 팔아가지고 북한 선교에 기증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바 갈라와이샤 와카마 카바라테 샤와 경북 청도에 수용하는 그 지공공 목사가 한때 잘 나간 목사였는데 암병이 와서 수술하고 다시 재발 증세가 있었어. 소직이 집회에 가서 집회하고 보혈 찬송 많이 부리니까 그 속에 들었던 시커먼 항소 사탄마귀 기진이 쫓겨 나온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 사탄마귀가 축기되고 나오자 그 암병이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사 간나브라테 갈라와이샤 와카라사 어떤 대구에 있는 그 산돌교회 하는 목사님이 20년 동안 사역을 잘했는데 꽃뱀 전도소가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목회하는데 그 꽃뱀이 그 사역을 다 열매를 못 먹게 무너뜨리고 파헤쳐 묵살시켜서 그 뱀이 그 바깥으로 나가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20년 잘하는 목회 열매가 다 묵살되었고 그 꽃뱀이 그 열매를 다 파헤치고 못 먹게 하는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 징계로 그 목사님이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북 경산에 있는 어느 목사는 그 사술과 사기성으로 목회를 하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알레딘 램프 같이 요술 목회, 사역 목회함으로써 간 경화 이식 수술하는 등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쇼 와카바바바 갈라 칸나 가르타 샤마카 카마카라소가 또 대구의 그 이공공 목사는 국제 공공 그 기도원을 하면서 돈을 잘 버리는 다방 아가씨로 보여줬습니다. 즉 무당 목회함으로써 돈을 잘 땡기는 걸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고 또 그 옆에 있는 새생명교회 김공공 목사는 교만하고 교만 목회를 한다고 큰 소파에 앉아서 교만 뜨는 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한 공공 목사는 자기 부인은 놔두고 구 공공 목사와 같이 살면서 신학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도 그렇하니 너희도 그렇게라 하면서 숙제가 많다고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바바 간나 카브라트 샤와카라사와 갈라와이샤와카 갈라와이샤와카파파파파파 갈라와이샤와카 간나 그리고 주님께서 서울에 있던 어느 집사가 부동산 가게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아파트 14채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하게 삶을 인해서 주님께서 그 징계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급성 간암으로 사망에 이르겠다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3절과 45절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 것을 경고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마카 칼라와샤 와카마카프라타샤 와카라사 칼라와샤 와카라사 와카라사. 그리고 주님께서 신천지 그 여자가 포교 활동하러 왔는데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술집에서 마약과 술에 취해서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국도로 가지 않고 농길, 샛길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 그 신천지 그 마약에 미혹되어서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운행하여다가 국도로 가지 않고 험한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그런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사 와카라사. 또 2, 3년 전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어느 교회 헌당식을 했는데 주님께서 가슴에 십자가 군병 표지 배지를 붙여주셔서 십자가 군병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파파. 그리고 모은의 그 어느 집사가 몸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즉 세상 그 몸 찬양 옷이 세상의 검정색 검은 검정색 음란복을 입고 몸 찬양한 걸 보여주십니다. 즉 거듭나고 양육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요사이 그 다벨탑 그 속에 대형교회 바벨탑 속에서 집안에서 주의 종이 혼자서 큰 계단에 앉아서 큰 한숨을 쉬고 있고 벽에 흙이 떨어진 걸 보여주고 전체적인 그 환경은 어두운 환경을 보여주십니다. 칸나카브라타 갈라와 시와 카파파파. 그리고 주님께서 며칠 전에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패 기도회를 주님이 기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정체성을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즉 파도가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동성애 속에 있는 귀신들이 몰려오는 걸 그 철망 속에 돌들이 많이 모인 철망을 방패로 막고 있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어느 부산에 그 김해 있는 그 전도사가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 부모와 그들이 다 박수무당이라서 그 가게에 저주로 통해서 전도사의 그 부인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안수하니까 두 광선 불이 들어가서 그를 치유하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두 광선의 불이 레이저 같은 파란 불이 들어가서 그 옛날 그 초가집을 불태워버리고 깨끗한 평지로 되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파파 반나 카브라스 와카마카 또 작년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들이 목사들 이단 목사들에게 숙물을 먼저 먹인 후 샘터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숙물을 먹여 교인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씀대로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신천지 등 많은 이단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때에 셋째 나팔 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라 샤와카라 그렇칼라 와샤와 그리고 몇 해 전에 어느 그 집사가 사채하는 집사가 왔는데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채를 했는데 그 욕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욕설한 독이 자기에게 쌓였어. 암이 되었다고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욕설을 많이 하는데 그도 같은 동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설을 하고 독한 말을 하면 그 독이 내 몸에 쌓여서 암병 또는 간암 각종 질병을 가져온다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브란다 갈라 와이샤 와카마 카 저는 30년 전에 대구 또 달성군 그 현풍에 있는 달성교회 안수 집사를 할 때 어렵게 건축 회비를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날 꿈에 계시로 제가 큰 철근을 어깨에 쥐고 건축 공사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30배, 60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카마카 바라타 샤와카라 샤와 간나 카브레타 와카라 샤와카와 샤마카티키 저는 여기서 25년 그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저 이름이 생명책 등재되어 있고 기록된 걸 보여주시는데 저희 형제들이 부러워하면서 어깨 넘으면서 부러워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시네마스코프대로 보여줬고 생명수관과 생명과일을 보여줬고 또 저 자녀가 그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소망이 없고 걱정이 되었어. 즉 동서남북은 다 막혀도 하늘의 소망, 하늘의 문은 열려있다면서 하늘의 삼층천 하나님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경 지옥 같은 계곡
끝없는 계곡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카 파파파마 칼라와 샤와카 마파파. 그리고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할 때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성도가 천국을 가는 걸 보여주셨고,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숲속에서 각종의 왕벌, 독을 가진 왕벌이 나타나서 저를 쏘아려고 달려오는데 갑자기 양탄자 애가 나타나서 그들을 싸면서 죽이고 저는 독에서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십자가에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고 헌신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강당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 땡그가 나가는 위력 있는 말씀이 능력이 나온다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입당식 할 때 5년 전에 입당식 할 때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니라. 고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라사 와카라. 그리고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코로나는 그 발생지가 중국 우한이고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 소행인데 그 코로나는 그 무인기 고도의 무인기로 보여주셨는데 그 무인기에 대해서 그 성령의 금 로마 보병이 갖고 있는 칼로 찌르니까 성령의 금으로 찌르니까 코로나가 소멸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대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듯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 간나 카브라타 샤와 카마카라. 또 주님께서 전도자의 상금에 대해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일반 종이 전도지는 구슬 금덩어리로 보여주셨고 주먹 크기의 휴지 전도지는 주먹 크기의 전도지 금덩어리로 계시로 상금이 된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전도 방송한 차량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차량이 생수 물차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생수차가 뿌리는 물이 도래변에 나무들이 먹고 생명이 살아나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라.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 전수하는 걸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그 전도사 머리에 그 능력 전수 안수 기도할 때 두 광선이 레이저 광선 같은 두 광선이 그게 들어가서 전수되어 능력이 전수되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라. 명절에 얻은 그 교포 목사 김 목사가 성화만 주장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 머리에 가는 철사가 감고 봉인된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 갈라 와이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라샤 와카라샤 갈라 샤 와카마카파파파 갈라 와이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샤 대구에 있는 어느 신천지 교육을 3단계 바꾸는 목사가, 신천지 6단계 가천에가 교육을 바꾼 목사가 설교하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사입이라고 보여주십니다. 그가 제사장 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강의를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보이며 추잡한 행위, 즉 이단, 사입이라고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파파파 갈라 간나 카라타 샤와카바파파.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하원에 얻은 집사 가정에 신방했는데 TV 다이 옆에 기중한 돌 속에 오징어 무늬가 있는 비싼 값진 것을 비치하고 귀하게 생각하므로 주님께서는 우상이 되었다면서 그 우상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그 부인이 암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3년 작년에 주님께서 대환란, 7년 대환란이 곧 올 것이라고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7년 대환란 그 전 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에 휴고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7년 대환란 전 3년 중에 휴고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후 3년에는 무머리에서 10개의 줄기가 나와서 그 줄기들이 열불들이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걸 계시로 종말의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라 와샤 와카라 와샤 와카라 와샤 와카마 카파파팔라 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폐증 아이와 엄마가 기도 받으러 왔는데 제가 안고 보혈 찬송을 10분 부르니까 자폐증이 중지되고 나은 줄 알았는데 3일 후에 다시 시작하므로 주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엄마로 통해서 제가 들어왔고 제가 테이프 같이 간피 있어서 그 테이프가 풀어져야 치유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 갈라 칸나 카라타 샤와 칸마 카라타 샤와 카라 샤와 갈라 와이샤 와카라 샤와 카라 샤와 카라 샤와 갈라 샤마카. 주님께서 셋째 나팔 불면 사탄들이 목자들에게 가짜 목사 이단들에게 쑥물 먹여 이단들이 되게 해서 물샘에 교회들에게 떨어져 교인들을 3분의 1을 쑥물 먹여 다 이단 죽인다고 성경 말씀대로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즉 저수지 원줄기에서 그 독약 사이나를 풀으니까 그 물 따라서 그 도랑에 따라가서 그 메기들 물고기들이 많이 죽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이 그 사탄들 이단들이 독약을 품어서 가짜 미혹해서 기 성도들에게 죽이는 동물을 먹이는 쑥물을 먹이는 때가 지금이라고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사와. 그리고 주님께서 말세에 주의 종들이 무능한 종이 많아서 우울증 환자가 지금 100만 시대에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다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오순절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다시 한번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도중에 큰 기쁨이 생긴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약한 주의 종들이 상징적으로 6.25 때 그 쓰던 녹슨 애만청으로 종이 호랑이 쓸데없는 주의 종 직무유기했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또 불을 받고 하나님이 능력의 종이 되어 그 큰 깡철 같은 통로, 세라믹 같이 불에 타지 않는 불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일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무기를 가지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무기를 오순절 불과 성령을 받고 그 험악한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 사역 할 때 하늘에서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다 달아나고 안전병이 중풍병자들이 다 일어나 고침을 받아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룬 같이 이 사명을 늦은 비 사명을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